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대전침례교회 명성 목사입니다. 오늘 11월 26일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42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르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그 아이에게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을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가 막힌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생각지도 않았던 기가 막힌 일을. 그때는 어때요? 황당하죠. 그 황당함을 넘어서 황망하다라고까지 합니다. 황망하다의 사전적 의미는 마음이 급하고 당황하여 어리둥절하고 허둥지둥대다라는 뜻입니다. 왜 마음이 급해지나요? 생각지 못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그리고 왜 허둥지둥하나요? 갑자기 발생한 일이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런 일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일의 결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이런 일을 누가 당하고 싶어서 당합니까? 그러나 우리의 주변에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요셉의 결단은 하나님의 인정함에 있어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인정합니다. 대부분 아무리 나쁜 사람일지라도 나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간혹 예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 욕심 채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전문용어로 사기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자신의 입으로 이야기하면서 웬만해서는 상식이 어긋나거나 비합리적이거나 자신의 욕심만 채우는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 못할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요셉은 하나님이 인정하고 나아가요. 그렇게 형들이 속으로는 안도했을 것입니다. 나는 죽진 않겠구나. 오늘 본문 18절에서 20절까지 보면 사흘 만에 감옥에서 형들을 꺼내주면서 뭐라고 합니까? 첫 마디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신앙 고백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을 앞세우는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생명 보존하는 길 한 사람만 가둔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서 어떻게 해요? 식구들이 굶지 않도록 양식을 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막내 동생 데리고 오면 인정하겠다고 합니다. 그것을 요셉이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서예요. 자기처럼 학대를 받거나 자기처럼 욕 얻어먹는 건 아닐까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 중 한 명만 남기고 나머지는 돌려보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신실한 사람의 증표를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요셉의 결단은 형들이 죄를 깨닫게 하는 놀라운 결단이었습니다. 사람이 죄를 깨달을 때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혼날 때, 두 번째로는 잘해줄 때입니다. 근데 요즘은 어때요? 잘해주면 기고만장해져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좌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만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이기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형들은 양심이 있었죠. 자신의 죄를 깨닫습니다. 생명을 잃어버린 자리에서 생명이 건진받으니 말이죠. 오늘 본문 21절에서 23절까지 보시면 형제들이 서로 이야기하죠. 아우의 일로 우리가 이렇게 괴로움을 받는가 보다. 죗값을 치른다. 르우벤이 너희들 내가 이러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요셉은 다 알고 있었죠. 죗값은 반드시 치른다고 합니다.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우리보다 세상 사람들이 더 잘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싸우더라도
풀기도 잘 풉니다. 화해도 잘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한 번 싸우면 교회를 옮겨버립니다. 내가 저 꼴 안 봐야지 하면서. 물론 어렵지만 예수님은 죽기까지 내가 뭐라고 살리셨지요. 죄인 원수됐던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용서하시고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복이 저와 여러분 가정에 가득 차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요셉의 결단은 행동함으로 보여줍니다. 말로만 하면 소용없습니다. 이러다가 말로만 그러면 저거 별거 아니여 이런 소리만 듣고 웃어집니다. 애굽의 왕도 웃어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 믿는 우리의 삶이 바르지 못하면 누가 욕 얻어먹고 깔보임 당해요? 예수님이 깔보임 당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나는 인정하지 않겠지만 그것 자체가 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삶에 책임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 24절에서 25절까지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요셉이 그 말을 듣고 울지요. 그리고 시몬을 결박하고 곡물을 채워주고 각 사람의 주머니에 돈을 다시 넣어줍니다. 그리고 길에 갈 양식도 줍니다. 얼마나 요셉이 이들의 잘못점을 뉘우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으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변화가 있고 날마다 거듭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이 체험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대전침례교회 외은성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